윤회의 진실 8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에 윤회에 대한 상세한 공부를 했습니다. 12연기로서 상견이 극복되고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가 되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 또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 이 부분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으로 출발하고 태어나고 죽고 또 다음 생이 이어져 가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실 워낙 어렵고 중요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림 9장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좀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난주 공부한 12연기하고 오늘 공부하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 요 두 주제는 따로 묶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40특강의 기회를 새로 계획을 해서 공부를 하든지 좀 상세한 공부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8번째 주제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8정도 수행이죠.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멸도성제입니다.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래 되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 하면 기본적으로 8정도입니다. 이 8정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세세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공부를 통해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중심 개념이 있고, 이 바른 삼매를 위한 삼매는 삼매이되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그 특별한 삼매를 위해서 필수품의 과정이 7개가 있다 라고 해서 합쳐서 8정도가 되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간 계속 공부를 해왔던 이야기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수행의 지도를 그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수행의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첫 번째로는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12연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포함되는 주제라고 보아도 좋겠는데요. 윤회에서 벗어나자라고 할 때는 윤회라는 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이 윤회로 우리 삶을 이끄느냐 하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12연기가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법회에서 참 좋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동전이 어떤 용례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방법이죠. 오늘은 하나의 단어에 주목해서 이 윤회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하는 걸까 라는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례의 공부를 통해서 요것 때문에 윤회하는 거야. 윤회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면 요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구나. 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어떻게 제시될까? 8정도라는 수행으로 제시되고 있구나. 이렇게 공부 방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린 교재에 있습니다. 포노바위카 또는 포노바위카의 용례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윤회를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윤회와 깨달음 이쪽에서 볼 때 나띠 다니 푸나파오 이래서 다시 존재화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 좀 유사한 표현입니다. 포노라는 말하고 바와 존재라는 말이죠. 바와 그리고 포노라는 게 이제 그 푸나파오라고 할 때 푸나라는 말하고 아마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전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드렸지만 영어로 번역은 leading to rebirth 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이끈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 유저 12연기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개념 하나가 존재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존재화된다라는 것이 무언지 우리 삶을 의미하는 데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존재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와라는 말을 포함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존재로 이끌고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오노 바위까 이때 이제 요 비 하나는 발음 때문에 중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요 경전 중에 일부는 발음의 문제겠지만 요 비를 끼워 넣지 않은 경우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뽀노 바위까 아니면 비가 빠지니까 뽀노 바위까 이렇게 비읍 받침 하나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교재는 이 두 가지 단어의 모든 용례를 정리한 교재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존재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윤회한다 이 얘기죠? 윤회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시 존재로 이끌게 하느냐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 주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걸 보겠어요. 무엇이 다시 존재로 이끌어가지고 윤회하게 할까? 그 무엇이라는 것을 부수어버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크게 보면 다 12연기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요 포노바위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의미 그것 때문에 오늘 교재 나눠드리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읽어가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존재로 이끄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용어는 두 가지 용례를 중심으로 사용되는데 중생의 윤회하는 삶의 근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용례는 상길레시까 포노바위까 사다라 두카 비파까 아야띵 자띠 자라 마라니야 라고 나와요. 오영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왜 그러셔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읽으시는 게? 없어요. 어? 없어? 저기 일단 저 하나를 드리세요. 이건 아닐걸? 요거 아 이거 요거 찍은 거야? 그럼 그거 하나가 빠졌는가 보다.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오영혼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호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요 말 자체가 뭐죠? 오염원이라는 거야 당연히 내면에 뭐 탐진치 이런 개념으로 내 삶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거다라는 거고 다시 존재로 이끈다라고 하니 윤회하게 만든다라는 거고 그러니 이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것은 또한 괴로운 보호를 초래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이건 뭐예요? 미래에 다시 윤회하는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거 한마디로 말하면 윤회로 이끄는 것이요 윤회하게 만드는 그놈이요 이런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용례는 이건 뭐 여러분은 많이 하는 이야기죠. 딴하 뽀노파위까 난디라가 사하갔다 따뜨라비 난디니 요 얘기 여러분 우리 잘 하라는 내용이죠. 세이야티단 까마딴하 바와딴하 위바와딴하 다시 존재로 이끌고 난디와 라가가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 즉 요게 유에 무유에 라고 나와요. 요거는 다시 존재로 이끄는 그놈이 뭐라고? 가래요 라고 가래가 그런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위의 용례하고 용례가 좀 구성된 내용이 좀 다르죠. 가래라는 것은 다시 존재로 이끈다 난디라가가 함께한다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다. 요거 가래의 정의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유에 무유에라는 세 가지 가래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뽀노파위까라는 이 단어의 용례는 이 두 가지 정형화된 구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례를 보겠습니다. 이 용례는 아쿠살라 담마 악한 불선법을 중심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요게 조금 요 앞에 보면 빠빠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쿠살라 담마 이러면 불선법이죠. 그대로 불선법이고 앞에 빠빠까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쿠살라 담마 이러면 악한을 빼고 불선법을 중심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 위에서 아쿠살라 담마가 즉 불선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용례와 어떤 경우에 아쿠살라 담마가 작용하는지의 용례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포함한 경전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심 자리에는 불선법이다. 아쿠살라 담마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렇다고 해서 불선법 예를 들어서 시바법 이런 거 다 불선법이잖아요. 불선법 이렇게만 제시가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어가지고 경전은 이렇게 다시 존재로 이끌고 내지 윤회하게 하는 이런 불선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 이 아쿠살라 담마 불선법이 우리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용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1번 아쿠살라 담마
불선법을 직접 설하는 경전들입니다. 첫 번째로 디가니까야 25번 오둔바리카 사자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직접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니그로다여 오영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호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해로운 법들이 버려지지 않은 채로 있다면 그런 것을 버리도록 나는 법을 설한다. 그대들이 그대로 실천하면 오영원인 법들이 버려질 것이고 깨끗한 법들은 등장할 것이며 지혜의 완성을 충족하여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이러하게 다시 존재로 이끄는 불선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가 살아간다면 부처님 입장에서 나는 다 제쳐놓고 바로 그런 문제 덩어리인 불선법을 버려라 라고 법을 설한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불선법을 버려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해서 머물 것이다 라고 나타나죠. 두 번째는 마치마니까야 39번 경입니다. 아사쿠라 긴경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많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비구들이요, 이런 비구를 두고 사문이라고도 하고 바라문이라고도 하고 목욕을 마친 자라고도 하고 발매 달인이라고도 하고 깨끗한 자라고도 하고 성스러운 자라고도 하고 아라한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삶이 완성되면 이러한 비구를 사문, 바라문, 목욕을 마친 자, 발매 달인, 깨끗한 자, 성스러운 자, 아라한 이렇게 7가지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사문인가? 그러니까 사문 이렇게 부를 때 그냥 아무나 수행자요 이러면 사문이라고 부를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오영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어떻게 했다? 가라앉혔다. 비구들이요. 그러므로 비구는 사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런 다시 존재로 이끌어서 윤회하게 만드는 그 악한 불선법들을 그거를 완전하게 가라앉힌 그런 수행자를 뭐라고 부른다? 사문이라고 부른다. 요 얘기죠. 어떻게 비구가 바라문인가 그랬어요. 여기도 할 일은 똑같아요. 똑같은 그 불선법들에 대해서 그 법들을 내쫓아서 더 이상 나와 함께 두지 않아서 이렇게 내쫓아버리면 그러한 수행자를 바라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바라문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저기 나중에 디가니까야 쪽에서 경전을 보다 보면 원래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로 정의가 돼요. 그런데 그 바라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간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바라문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바라문의 원래 의미는 이렇게 이러한 불선법들을 나에게서 내쫓으면 완전히 쫓아내서 불선법 없는 상황이 되면 바라문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구가 목욕을 마친 자인가 하니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다 씻어냈어요. 더 이상 내 안에 때로 남겨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씻어냈어요.
그럴 때 목욕을 마친 자라고 부른다. 어떻게 비구가 알매 달인인가? 아는 일에 있어서 요새 보면 뭐 달인이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알매 달인, 외다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올바로 알았어. 아, 이거 우리가 무아인 줄 모르고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건지 모르고 그거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존재화되고 윤회하는 거요 라고 분명하게 알았어. 그래서 그러한 모르는 자들이 집착함으로써 윤회하는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미를 주는 거죠. 어떻게 비구가 깨끗한 자인가? 동일하게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흘려보냈다. 뭐 목욕을 마친 자 비슷한 이야기죠. 여기서 보면 근데 이제 흘려보냈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예류자 이렇게 말하는 어떤 흐름이란 개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흘려보낼 때 깨끗한 자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비구가 성스러운 자인가? 이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멀리 여의었다. 이 멀리 여인다라는 말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쓰이는 단어죠. 이렇게 나쁜 해로운 법들을 멀리 여의었다. 그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떠났다,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때 성스러운 자, 성자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어떻게 비구가 알아하는가라고 하면 성자와 똑같이 쓰이죠. 그러한 악한 법들을 멀리 여의었다. 그러므로 비구는 알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악한 불선법, 그러니까 불선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역으로 다시 존재로 이끌고 윤회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냐 하니 불선법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경전에서 제시를 해줘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쿠살라 담마 불선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는 경전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공부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아쿠살라 담마 불선법이 번뇌라는 거야 라고. 실제로 다시 존재로 이끌고 그래서 윤회하게 만드는 그 불선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번뇌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용례로 보겠습니다. 마치마니카의 36번 사자가 큰 경입니다. 휘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키위스나여 오영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호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버리지 못한 자를 나는 미혹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첫째로는 이렇죠.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는 그거 불선법이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불선법이라는 말 대신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번뇌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이랬죠. 그리고는 그 번뇌라는 것을 버리지 못한 자를 부처님은 버리지 못한 그 자가 미혹한 자요. 어리석음에 빠진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키위스나요.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호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버린 자를 나는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아키위스나요. 번뇌들을 버리면 미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키위스나요. 열애는 오염원이고 다시 번뇌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호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버렸고 뿌리를 잘랐고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아키위스나요. 예를 들면 야자수 나무가
수염처럼 난 윗부분을 잘라버리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다. 앞기 위에 써나요. 그와 같이 열애는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버렸고 뿌리를 잘랐고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열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주제가 그거죠. 이러이러한 번뇌를 버리지 못하면 미혹한 사람이고 그 번뇌를 버리면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열애는 누구예요?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요. 바로 그런 번뇌를 버린 사람이 이렇게 알려지죠. 공부의 주제는 번뇌라는 것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맞지마니까야 49번 범천의 초대경입니다. 사악한 자여 열애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더라도 한결같고 열애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더라도 한결같다. 사악한 자여 열애는 제자들을 지도하더라도 한결같고 열애는 제자들을 지도하지 않더라도 한결같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사악한 자여 열애는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버렸고 뿌리를 잘랐고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사악한 자여 예를 들면 야자수 나무가 수염처럼 난 윗부분을 잘라버리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다. 앞기 위에 써나요. 그와 같이 열애는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버렸고 뿌리를 잘랐고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앞에서도 부처님 그런 번뇌들을 버려서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번뇌들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제자들한테 법을 설하든 안 하든 제자들을 지도하든 안 하든 한결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용례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이니까요 68번 말라카빠나 경입니다. 장하구나 아누라타들이여 열애는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버렸고 뿌리를 잘랐고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아누르타들이여 예를 들면 야자수 나무가 수염처럼 난 윗부분을 잘라버리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다. 앞기 위에 써나요. 그와 같이 열애는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버렸고 뿌리를 잘랐고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그래서 열애는 셈한 뒤에 어떤 것을 수용하고 셈한 뒤에 어떤 것을 감내하고 셈한 뒤에 어떤 것을 피하고 셈한 뒤에 어떤 것을 버린다라고. 부처님은 어쨌든 이러한 번뇌를 다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부처님이 어쨌든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모든 문제를 해소했지만 이 몸으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보면 어떤 거는 수용해서 그러니까 받아서 사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참아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버려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이런 대응을 부처님이 어떻게 하나요? 이게 어찌 보면 부처님은 그냥 어떻게 살든 그게 법일 것 같은데 부처님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숙고한다라고 이제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
상카야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셈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내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수행에서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하죠? 사티마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노력을 하죠. 부처님 법 가운데는 이렇게 헤아린다, 잘 지금 상황을 계산한다 해서 적절하게 대응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셈한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무조건 부처님이 행하면 그게 옳은 게 아니고 부처님 또한 이러한 상황에는 이러이러하게 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셈하고 행위한다, 수용한다, 감내한다, 피한다, 그리고 버린다, 이렇게 나타났죠.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장면을 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 보면 불선법이라는 게 그건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라고 하니까 번뇌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그거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요. 사실은 이 세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자네가 그분이 번뇌라는 게 뭐죠? 예, 바로 그거예요. 번뇌가 무엇냐라고 하면, 번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경전에도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번뇌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냈지만, 경전은 어디에도 사실은 번뇌가 무엇다라고 하는 부분을 딱 꼬집어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유독 요 경전 세 개가 여기서는 어때요? 이게 번뇌라는 게 상에 병든 거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번뇌가 어떤 것이냐 라고 한면으로는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번뇌가 무엇입니까? 오영원입니다. 다시 존재로 이끄는 그런 겁니다. 이래 해가지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로 번뇌라는 것을 어떤 포괄적 의미를 정의해줘요. 딱 요 세 개 경전이 번뇌라고 하는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까지 부수어내야 하는 그 문제의 근본 자리에 있는 어떤 거를 정의해 준다라는 것도 이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아쿠살라 담마가 이전에 내가 지은 악한 법들이 그거다. 달리 말하면 뭘까요? 내가 이전에 과거에 지어놓은 악한 법들이라는 곡의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내지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하는 그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죠. 업장이란 말도 많이 하고 업인과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다 많은 말로 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경전에서는 바로 우리가 과거에 지어놓은 그 업의 문제가 우리 삶을 다시 존재로 이끌고 윤회하게 만듭니다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걸 바꿀 수는 없잖아. 그거는 감당하는 가운데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은 이런 업을 짓지 않아야 하는구나. 악한 업을 짓지 않아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악한 업이 바로 윤회로 이끄는 그 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경전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 경전 소개를 안 했네. 안구타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82번 경입니다. 보증경이에요. 보증.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말하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 무엇이 넷인가? 늙음의 법에 대해 늙지 말라고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말하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보증하지 못한다. 병듦의 법에 대해 병들지 말라고 누구도 보증하지 못한다. 죽음의 법에 대해서 죽지 말라고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 이전에 내가 지은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악한 업들에 대해서 그 보가 생기지 말라고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말하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보증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야, 이러한 네 가지 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말하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보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 있잖아요. 그러다 그런 상태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태어난 다음에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재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라고 누구도 우리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보증하지 못한다. 우리 삶을 그렇게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어떠한 자들도 아무리 자기가 내가 그대의 삶을 이렇게 보증해 주리라 라고 말해도 그거 보증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늙고 병들고 죽는 거하고 동일한 비중으로 뭐가 설명돼요? 이전에 내가 지은 악한 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악한 업을 지어놓고 그래, 내가 너한테 그 악한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화,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겪어야 되는 복, 네가 옛날에 지은 악한 업의 보를 면제해 줄게 라고 누구도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누구도 그거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범천이라는 말은 사실은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의미로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잖아요. 어떠한 신적 권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존재들도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책임져 주지 못하듯이 내가 지은 바 악한 업에 따라오는 그 보를 겪어야 하는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뭔가요? 이전에 지은 악한 업에 따르는 보라고 하는 것이 노병사와 비중이 같다. 달리 말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것에 악업이라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에서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악한 업이 나의 삶에서 피할 도리 없이 그것을 겪어야 하는구나 라는 부분.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경전을 통해서 알죠. 이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하나요? 과거 업의 결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을 무량하게 사는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과거에 지은 악한 업의 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이런 의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아쿠살라 담마가 네 가지 속박이라는 걸로 나타나요. 네 가지 속박. 안고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0번째 속박경입니다. 이렇게 소유의 속박과 존재의 속박과 견해의 속박과 무명의 속박이 있고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악하고 해로운 법들에 묶여 있다.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유가 안온하지 못한 자라고 불린다. 이것이 네 가지 속박이다. 이렇게 소유의 속박에서 벗어남과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남과 변해의 속박에서 벗어남과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남이 있고 오영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부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악하고 해로운 법들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자, 유가 안온한 자라고 불린다. 이것이 네 가지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됐어요. 불선법이 한 가지로는 번뇌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지어놓은 그 악한 법이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속박이 네 가지로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를 놓고 우리가 잠깐 좀 설명을 해보죠. 아쿠살라 담마 해서 불선법이에요. 요 사실 이제 A가 붙으면 A에 이게 장음이 붙으면 복수가 돼서 이게 불선법들이거든요. 이 불선법들이 세 가지로 지금 제시가 됐어요. 첫째로는 번뇌요. 두 번째는 악한 업, 즉 악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박이야. 그런데 이 속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니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무명의 속박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공부에서 가장 중심 개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오염어지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그래서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게 만드는 이런 것이 불선법인데 그 불선법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그 불선법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잘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냥 서둘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2차 인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2차 인식 어떻게 하나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상이 병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치유되었을 수도 있죠. 이 상이 병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든 상을 번뇌 이렇게 부르죠. 수, 경험을 2차 인식 분별하면 여기서 무명이라는 것과 병든 상이 간섭하면서 이 경험된 느낌을 지속되는 거요, 변치 않는 거요,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 그 경험은 붙잡으려고 하는 거, 잘못 알고 붙잡는 것을 탐이라고 하고, 괴로운 느낌을 지속된다라고 잘못 알고서 밀쳐내는 거 진 이렇게 부르죠. 무명과 번뇌를 합쳐서 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탐진치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입처에 대한 알미예요.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활동성을 갖고, 요거 무명과 탐진이라는 것은
이게 그대로 수, 경험에 대한 알미죠. 그리고 요 두 가지 1차 인식의 결과와 2차 인식의 결과가 더해져서 포괄적 인식의 결과 알미라는 게 생겨나죠. 요거 하여간 알지자로 나타내고 원어로는 야나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식인데 이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의 알을 만들어 가지고 몸통이 부풀려진 요 상태를 심 이렇게 부르죠. 식이 상과 수에 의해서 몸집이 부풀려져서 심 찢다가 되었다. 그래서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 개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 심이라는 마음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활동성을 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난디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만 뭐 우리 그냥 즐김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나 난디라는 요 개념이 생겨나고요. 요럴 때에 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보면 식이 무명탐진 대표해서 탐 이렇게 말하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이 부풀려진 상황 요거죠. 요 상황에서 요 탐과 난디가 더해져 있으면 그걸 가래.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은 난디 라가 상하 같다 땅하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 심이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된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이제 행위를 하죠. 뭐 행위 과정이 여러 개 나오지만 이렇게 행위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상태를 놓고서 불성법들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죠. 첫 번째로 번뇌라는 것이 바로 그 불성법이에요. 번뇌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오늘 번뇌가 뭔지 그 정의를 알았죠. 번뇌 뭔가요? 오영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요것이 번뇌죠. 그 번뇌가 어디에 있나요?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상이 병들었다라는 요것이 번뇌죠. 우리 삶의 문제를 만드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제시되는 번뇌라는 거, 이 번뇌라고 하는 불성법, 요게 뭐냐니 2차 인식이라는 나의 내면의 인식 과정에서 수를 인식할 때에 간섭해가지고 탐진치를 만드는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 번뇌가 하여간 불성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불성법이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태어남과 늙음 죽음을 초래하는 그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악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악한 업. 나쁜 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거다 이랬는데 그 악업은 어디에 있나요? 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업. 근데 이 업이 윤회하는 삶을 사는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번뇌가 작용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의 원인이 청정한 찢다가 아니고, 그죠? 청정한 심이 아니고 난디가 만들어져서 가래가 된 가래 상태에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런 업이 되죠. 그러면 이런 업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뭐 여기서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많이 말한 거지만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어요. 이거 10선업 지난주에 본 거죠. 그럴 때 요 선업이 번뇌의 영향을 받느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선업, 10선업, 요거는 중생인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공덕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선업, 요건 뭐죠? 아라한의 삶인 거죠. 요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 번뇌가 부수어지지 않아서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삶을 향상하자,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번뇌가 있긴 해도 우리가 선업을 지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악업은 지으면 안 돼요. 요렇게 이제 업이 구성된 상태에서 지금 악업이라고 말하는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요거 번뇌의 영향을 받는 선업이라고 하는 요거는 악업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중생인 우리 현재 상황에서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비록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완전히 부수어내지는 못했다 해도 번뇌가 내면에 자리 잡아가지고 이런 삶의 과정에 있다고는 해도 삶의 향상을 위해서 선업을 지어야 된다, 요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홍고부님 삶이 완성되었어요.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라한이 되는 입장에서 아라한 되기 이전에 번뇌의 영향을 받는 선업을 짓든 그 공덕행을 짓든 그때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부님이 그런 삶을 사는 건 참 훌륭한 삶이거든. 그죠? 공덕이 되는 행위죠. 근데 법부님이 삶을 완성해서 아라한이 되었어. 아라한 되기 이전에 비록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선업을 짓긴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번뇌가 있잖아. 노력의 개념과 다르게 완성된 입장에서 보면 그건 내가 아직 중생이던 시절에 지었던, 지금 완성된 입장에서 보면 불선의 업이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악업, 선업 요런 구분이 있지만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요거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업, 요것만이 실제로는 선업이죠. 우리가 윤회라는 이 주제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선업이라 해도 번뇌의 영향을 받는 요거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심악업, 악업, 요거는 포괄적으로는 이게 악업인 거죠. 이제 악업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달리 말하면 불선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완성되지 못한 어쨌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요런 업을 불선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요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아쿠살라 담마의 두 번째로 나오는 악업이라는 거, 그 위치가 정해지죠. 이런 2차 인식에서 찌따의 내적 활동의 과정까지 연결된 결과로 난디가 생겨가지고 가래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 가래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모든 업은 어쨌든 악업이죠. 그리고 그러한 악업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 사람의 업을 짓는다 이러면 대단히 훌륭한 업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그들도 번뇌가 부수어지지 않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윤회를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전제로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윤회하도록 만드는 것으로의 불선법. 여기에는 이런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선업 요거 말고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불선업도.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속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속박이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무명의 속박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무명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무명은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견해라는 것은 어떤가요? 우리가 알지만 찢다, 가래의 외적 활동이라는 것은요. 직접 행위로 연결되는 여기에 두 갈래 길이 있죠. 한 가지로는 견해를 통해서 사유로 가고 한 가지는 윗닦아로 나와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가죠. 그리고 이 사유라는 게 업의 일종인 의업 이래 되는 거죠. 견해라는 거 어디에 있어요? 행위의 씨앗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씨앗이 된다 해도 사실은 이거는 이런 내면의 영역에 들어있는 씨앗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죠. 요거는 이런 내면에서 가래가 만들어지면 가래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삿된 견해가 되는 거죠. 그러한 그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업의 영역에서 속박이란 개념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이 속박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소유와 존재. 이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상에서 나와. 상. 욕상. 또 있는데. 사실은 상이 병들었다 해서 번내다라고 하는 여기가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도 나오고 그리고 상이 병든 걸 번내다라고 할 때 요거 욕루 색상, 무색상 묶어가지고 유루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강고부님 말씀대로 상이 병들어서 번뇌가 되었다는 요 자리에서 용루, 그러니까 용루 해서 소유죠. 그리고 유루 해서 존재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래에도 있고요. 또 요 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상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탐도 그대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탐도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 되는 거고 요거 말하면 욕탐이라는 것은 소유고 색탐, 무색탐은 존재야.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그리고 예 말씀 맞습니다. 가래라고 하는 요거 뭐예요? 아까도 봤지만 가래는 요게, 유의, 무유의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잖아요. 요게 소유의 가래고 유의 존재의 가래죠. 이래가지고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이렇게 말하는 이게 불선법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불선법인데 어떤 불선법이야? 다시 존재로 이끌고 윤회하게 만드는 그런 불선법이요 라고 말하는 속박의 소유와 존재는 상과 탐과 심의 오염의 세 자리에서 나타나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위치를 그려놓고 보니까 다시 존재로 이끌고 윤회하게 만드는 그 불선법의 세 가지 번뇌와 악업과 네 가지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어디 있어요? 이 앞에 1차 인식의 과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토론이 안 되죠. 오직 2차 인식에서 어떠한 내적인 인식 과정이 진행되느냐. 그래서 어떠한 찢다를 만드느냐. 어떤 찢다가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느냐. 그렇게 만들어진 가래를 원인으로 행위하는 이 자리. 결국은 삶에서 우리 삶을 보통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인식과 행위 두 개로 구분하잖아요.
물론 2차 인식이니까 인식의 영역에도 속하겠지만 경전은 전반적으로 여기 상해 병등 번뇌 이 자리부터를 행위 영역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나 분명히 이게 위자티 인식의 자리니까 인식이 중첩되어 있지만 중첩된 가운데 행위의 영역에서 이 행위가 내면에서 어떻게 병들어 있느냐, 그 병듦의 결과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드러나서 업을 짓느냐, 요것이 뭐예요? 요것이 하여간 문제 상황에 있으면 그게 불선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윤회하게 만드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일단 그 불선법이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공부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요게 지금 13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읽어볼 때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너무 그 배경 설명 없이 결론만 딱딱 지금 말하고 있죠. 그게 어쨌든 페이지를 좀 줄여가지고 빨리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요거를 경전 전체는 아니지만 경전 중에 요 해당되는 내용 부분을 조금 그 설명까지, 그러니까 조금 하여간 그 많은 내용을 정리하니까 27페이지짜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27페이지짜리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인쇄를 안 했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인쇄해드리겠고, 요 자료를 일단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중심된 개념을 찾아가지고 용례로 접근하는 공부가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생기면 그 주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찾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유튜브 공부가 윤회에서 벗어나고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목표를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중증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식이 윤회한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무아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갔었을 때 이 순전히 이제 깨달음과 관계없이 이제 윤회를 해가지고 이제 또 성체에 태어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네, 갔었습니다. 영원한 자아는 없다 하더라도 무상한 자아, 네. 나는 있는 거지, 나. 무상한 자아는 나는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무상한 자아라고 말을 하면, 네. 이 자아라는 말이 악드만을 의미할 것 같으면 아니. 그건 아니죠. 그냥 나라는 말이지. 네. 경전은 그 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신, 사카야라고 부르죠. 자기 존재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무하여 변하는 거요. 이렇게 보면 나라는 말을 쓰는 게 당연히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경전에서는 실제로 그 아따라고 하는 단어를 나라는 말로 써요. 그리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이게 아뜨만을 의미할 때는 그런 아뜨만은 없다라고 무아를 말하거든요. 그거를 구분해서 보시면 적절하고, 그 가운데에 그런 무아인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달음까지 못 가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날까? 라는 이것도 불교 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좀 전에 질문하셨을 때 제가 깨달은다? 이거는 목적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점까지 단박한다, 오직 그것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제 세간의 삶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점을 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무한을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단견에 또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 약하게 부분 해야지만 그걸 수행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있고 깨달음이 아니다 하려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다. 어쨌든 근본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무아인 나요. 요 개념 보는 것은 불교 신자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부분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단견이라 해도 이 내가 한평생 살다가 몸 죽음 따라 죽는 거고, 그리고 상견이라 그러면 몸 따라 죽지는 않는데 그게 악동아니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극복될 때 부처님이 말하는 그 연기현식에 의한 윤회, 그리고 그 연기하는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해탈하는 이제 그 개념이 정립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 다시 존재를 이끌고 윤회하게 만드는 그것을 불성법, 아쿠살라 담마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불성법이 무엇냐라고 할 때 번뇌와 악업, 악한 행위와 네 가지 속박이다라고 경전이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속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속박이라는 말 자체는 붙잡아 묶는 거거든요. 근데 네 가지가 붙잡아 묶는다라고 말해주고, 그 네 가지가 결국 이런 우리 내적인 데서 출발해서 표면의 영역까지 행위의 영역의 오염 상태가 나를 붙잡아 묶는 속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번뇌가 무언지 정의되는 부분을 경전적으로 우리가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저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7페이지에서 3. 어떤 경우에 아쿠살라 담마가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경전들을 이랬어요. 첫 번째는 마치마니카야 122번 공에 대한 큰 경입니다. 재난에 빠지면 아쿠살라 담마가 그를 무너뜨린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난다여, 이 스승은 스승의 재난에 의해 재난에 빠졌다고 한다.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호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를 무너뜨린다. 아난다여, 이것이 스승의 재난이다. 시간 관계상 어떤 것이 스승의 재난인지 하는 부분은 다 생략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27쪽으로 만든 조금 더 전후 관계를 포함한 이 같은 순서의 경전 자료입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은 인수해 드리겠고요. 카페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난다여, 이 제자는 제자의 재난에 의해 재난에 빠졌다고 한다.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를 무너뜨린다. 아난다여, 이것이 제자의 재난이다. 아난다여, 이 범행을 닦는 자는 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에 의해 재난에 빠졌다고 한다.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를 무너뜨린다. 아난다여, 이것이 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이다. 스승의 재난, 제자의 재난, 그리고 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 이렇게 세 가지의 재난을 말하고, 이러한 재난에 빠지면 바로 이런 불성법들이 그를 무너뜨린다. 즉
불선법에 의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고 악업을 짓게 되고 네 가지 속박에 묶인 그런 삶을 살아서 이렇게 괴로운 보를 겪어야 하고 또 윤회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아난다요. 여기서 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은 스승의 재난이나 제자의 재난보다 더 괴로운 보를 초래하고 더 쓴 보를 가져오며 악처에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떤 스승, 어떤 제자인지 좀 더 봐야겠지만 범행을 닦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삶의 완성을 위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재난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범행을 닦는 자가 더 괴롭고 더 쓴 보를 가져온다. 심지어 악초에 떨어지기도 한다.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의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행을 닦겠다라고 삶의 기준을 세웠다면, 삶의 방향을 잡았다면 그 상태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아예 방향을 잡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일단 표면적인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상류자의 196번 오염원들이 흐름에 대한 법문경입니다. 여기는 육외입처의 제압이 되면 불선법이 그를 제압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반들이요. 이를 일로 비구는 색에 제압되었다. 성에 제압되었다. 향에 제압되었다. 미에 제압되었다. 촉에 제압되었다. 법에 제압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압된 자여 제압하지 못하는 자라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악한 불선법들이 그를 제압합니다. 도반들이요. 이와 같이 오염원들이 흐릅니다. 요 이야기는 그래도 앞에 부분을 조금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육외입처의 제압, 요거는 좀 자료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오염원이 흐른다라는 게 뭐냐 하면 색성향 미촉 법에 제압되었고 이렇게 제압된 자에게는 불선법들이 그를 제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게 오염원이 흐른다라는 말의 정의라고요. 요 경전에 조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오염원들이 흐릅니까? 안으로 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세계는 집착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세계는 진애합니다. 그는 몸에 대한 사태를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 색성향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육외입처의 반복이 돼요. 도반들이요. 이를 일로 비구는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고 비구가 이렇게 머물 때 만일 마라가 안을 통해서 그에게 접근하면 마라는 그에게 들어갈 기회를 얻고 사로잡아 버릴 대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나타나고요. 도반들이요. 비구가 이와 같이 머물면 색들은 비구를 제압하지만 비구는 색들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한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불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위의 영역에서
내면적인 것에서 표면적인 모든 영역이 불선법으로 제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불선법들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염원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 하면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번뇌가 작용하고, 그죠? 번뇌가 작용하고 네 가지 속박이 작용을 하고 악업이 작용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불선법이 작용을 해가지고 오염원이 흐르는 삶을 살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냐 하면 1차 인식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1차 인식 뭐죠? 안입이 설신 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요거 인식해가지고 식을 만들고 삼사합 촉해서 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요때에 안과 색 내지 의와 법 요 관계,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인지하는 이 1차 인식이라고 하는 감각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안으로 색을 보고 여기서 이 색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면 사랑스러운 색에는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서는 진해, 밀전해, 버럭하네 이런 얘기죠. 그 벌써 2차인식까지 간 거지. 바로 가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느낌의 사랑스러운. 여기까지 왔다고 봐야지 2차 인식보다. 그거 하를 그죠? 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보고 이게 후딱 여기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것은 어쨌든 요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 중요한 개념은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제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안과 색의 관계에서 사랑스러운 걸 보고 집착하면 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해하면 그때에 그때에 그것이 오염,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고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제압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뒤에까지 간 거는 좀 밀쳐두고라도 일단 1차 인식 자리, 안과 색 내지 의화법 이 자리에서 감각작용의 자리에 여기서 어쨌든 잘 감각하지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집착하고 버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안과 색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실은 여기에는 1차 인식에 간섭하는 무명의 요소, 이 욕탐이 어떤 상태로 작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1차 인식이 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면 거기에 번뇌가 2차 인식에 간섭한다. 요거 그간 우리가 좀 공부한 게 있죠. 번뇌가 사실은 번뇌 이거 상의 무속이잖아요. 쌓여 있는 상 중에 어떤 상이 선택되어 가지고 지금 이 순간 2차 인식에 간섭할까? 요 부분 우리 중요한 개념을 보았죠. 그럴 때 계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서 간섭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계라는 것이 1차 인식의 무명의 요소 요거거나 아니면 18계라고 하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안식 내지 의식. 어쨌든 1차 인식의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어떤 강도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1차 인식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어떤 상이 어떤 번뇌가 간섭해가지고 무명과 탐진을 일으키는지 그 얘기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원이 흐른다라고 하는 요 삶은 결국 어떻게 돼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오염된 인식작용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상응하는 오염된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오염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아는 이 행위의 과정이 욕탐으로 되돌아와가지고 1차 인식의 간섭을 하죠. 그러니까 행위의 영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돌아와가지고 1차 인식의 질을 결정하죠. 요거는 순환구조로 우리가 아는 거죠. 뭐 이런 메커니즘이 말하는 인식과 행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가운데 이 경은 출발을 1차 인식, 암과 색, 요 만남의 자리, 이 감각의 자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쨌든 안 좋은 상태로 삶이 전개되어가는 것을 오염원이 흐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잘 제어되어가지고 무명의 요소가 버려지고 명의 요소가 참여하는, 그래서 1차 인식이 좋은 상태로 전개가 되면 오염원이 흐르지 않는 삶이 전개된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앞에서는 어쨌거나 불선업의 영역을 2차 인식 이후 행위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이러한 불선법이 무엇을 조건으로 지금 요 자리가 어떤 경우에 불선법이 작용하는지 이걸 본 거죠. 앞에서는 스승 제자 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재난도 요 자료 보면은 이제 이 앞쪽에서 일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로 나오고, 근데 지금 요 두 번째는 1차 인식 그 자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불선법이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줘서 결국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적인 삶 전체의 영역에서 오염원이 흐르는 삶을 살든 오염원이 흐르지 않는 삶을 살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참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봐야죠. 요 이야기, 여기서 1차 인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저기 보릿단경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죠? 저기 마치 그 도리깨를 들고 가서 보릿단을 타작하듯이, 그럴 때 두들기는 자는 누구고 맞는 자는 누구죠? 타작 당하는 자가 색성향 미적 법이 아니죠. 그죠?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하는 대상들한테 도리깨질 당하는 두들겨 맞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안이비설신의라는 대입처라고요. 거기에 7번째로 욕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탐과 외입처라고 하는 것이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인 나를 때리고 있다고. 요 개념 하여간 우리가 수행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여간 내가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앉아서 호흡을 보려고 하는데 왜 엉뚱한 상황들로 자꾸 마음이 갈까? 그거 왜 가냐 하면 귀에 와가지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귀를 때리거든. 귀에 두드려 맞으니까, 그죠? 귀가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아이고 아파 하고 귀로 쫓아가게 되는 거라. 내 마음이 나빠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맞느라고 그 맞는 상황에 가가지고 아파하느라고 끌려가는, 뭐 이런 개념으로 보릿단경에 의한 수행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비구는 색을 견딘다, 성을 견딘다. 그래서 색성향 미적법 6외입절을 견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죠. 두드리고 맞고 있는데 맞을 때마다 쫓아가고 이러면 수행은 못하는 거지 뭐. 호흡을 못 잡고 색성향 미적법 누가 때리더라도 견뎌내고 나는 오직 호흡을 붙잡고 있을 거야. 쫓아가지 않아. 이런 개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두들겨 맞는 대로 견뎌내지 못하고 쫓아가고 욕탕까지 같이 두들겨 맞고 이러한 그런 삶을 표현하자면 오염원이 흐르는 삶이 되는 거고, 잘 견뎌내고 욕탕이 제어되는 삶을 살면 오염원이 흐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고, 이런 개념까지 우리가 보면 되겠죠. 수행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아야겠고요. 자, 그래서 불선법이라는 주제가 나타나고 무엇이 그 불선법일까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이 불선법들이 어떤 경우에 작용하는 것일까라는 것까지 이 불선법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다시 존재로 이끌고 내지 윤회하게 만드는 이 불선법에 대한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전용례 두 번째, 이제 가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8페이지 제일 아래쪽이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난디와 라가가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 즉 요계, 유회, 무유회, 이 용례가 있는데요. 경전을 그 중심 자리를 요약하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 가래와 관련한 부분은 어떤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만 좀 정리를 했고 뒤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두카 사무다양 아리야 삿장이라고 해서 요게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죠. 가래라고 하는 게 괴로움의 발생 원인 요거죠. 고집성제. 이렇게 두카 사무다양 아리야 삿자라고 나타나는 경전이 대념처경 디가니카야 22번, 마치마니카야 9번 정경경, 마치마니카야 10번 염처경, 마치마니카야 141번 진리의 분석경, 56번 상류다의 11번 전법능경. 요 내용들은 경전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 경전에서 어떻게 설해지더라 라는 부분 우리 기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6번 상류다의 13번 무더기경인데 전법능경처럼 긴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고진멸도 사성제 이것을 정리해 주고요. 마찬가지 14번경 안해감각경, 안해감각장소경이고요. 그 다음에 22번 상류다의 104번 괴로움경에서도 같은 주제로 말해요. 요게 순서로 보면 8번이 5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8번으로 밀려났을까? 라는 거는요, 우리 여기 시작하면서 지목이 두 가지 단어였죠. 뽀노 바위가하고 뽀노 바위가. 비가 하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 두 가지 단어의 흉내를 같이 봤잖아요. 요 여덟 번째 괴로움경은 비가 하나 없는 뽀노 바위가로 나타나는 용례예요. 그래서 구분하느라고 맨 아래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래에 대한 두 번째는요, 사카야 사무다요라고 해서 유신의 일어남. 홍보부님 방금 질문하신 그 유신, 그러니까 아뜨만 아닌 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유신이죠.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서 중생의 삶을 말해주고 있고, 이 유신, 사카야라는 단어가 무엇이 사카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께서는 오치온이 사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오치온이라는 이것이 유신이라고 불리는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인 욕계새끼 무새끼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지칭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홍보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아따라는 말로 경전에 쓰여요. 나타나요. 그럴 때
이게 브라만 교에서 말하는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에 해당하는 말일까? 아니면 어쨌든 내가 지금 살아가잖아. 근데 요 개념 정말 놓치면 안 돼요. 무아라는 거 내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요. 근데 내가 어떤 상태라고요?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유신이라 불리고 오치온의 상태입니다. 요러한 내가 사실은 본질적인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아의 개념인 거죠. 내가 없다라고 무아를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원래 가래라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괴로움의 발생 원인 이렇게 되는데 몇 개의 경전에서는 그 괴롭다라는 거 홍보부님 괴로움을 겪는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겪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나라는 게 아트만인 내가 아니고 유신인 오치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신이라고 불리는 중생인 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발생 원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오치온인 유신이라는 중생인 내가 생겨나는 원인 그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는 이런 의미로 유신의 일어남으로 나타나는 용례가 마치마니카의 44번 교리문답의 작은경 22번 상류자 103번 구분경 22번 상류자 105번 자기존재경 이렇게 세 가지 경전에서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 개의 경전, 그러니까 22번 상류자의 22번 경은 짐경이에요. 짐경에서는 오치온인 내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야. 그때 짐을 졌다라고 하는 그게 뭘까라고 하면 바로 이러이러하게 정의되는 가래라는 것이 가래의 상태로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짐을 지고 사는 거야. 짐을 졌다라고 하는 그게 가래요.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2번 상류자 31번 경은 재난의 뿌리 경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가래라는 것이 재난의 뿌리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 다시 존재로 이끌고 윤회를 하게 만드는 그거로서 첫째는 불선법 이래가지고 번뇌와 악한 업과 네 가지 속박 요것이 어떤 경우에 그리 되는지 이렇게 한 경우를 보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존재로 이끌고 난디라가가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 요런 용례로 나오는 것까지 전체를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경전에는 이 뽀노빨비까라는 이 단어가 그 두 가지 용례 말고 기타의 용례로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자, 9페이지 제일 아래가 되죠. 3번 딴하야 뽀노 바위까 나 와상 같이 산띠라고 해서 다시 존재로 이끄는 가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라는 용례가 대반열반경 디가니까의 16번하고 앙구테라니까의 7의 모음의 23번째 믿음경 두 가지 경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래라는 것이 있는데 가래를 보통 보면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끈다. 난디라가가 함께하는 거다.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경전 두 개에서는 가래가 무엇냐라고 하면 대표적인 한 가지로 정의를 할 때 다시 존재로 이끄는 가래. 요렇게 가래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삶을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삶을 향상시키면 이런 가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용례가 대반열반경과 믿음경 두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거는 사실 가래에 대한 동일한 용례인데 그 따나 짜싸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하나 들어 있어가지고 따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위대한 여섯 감각장소경 맞지마니까요 149번에서 가래를 정의하는 말인데 그냥 똑같이 하나의 용례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7번째 기타의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기타의 용례라고 말한 게 사실은 가래의 용례를 제가 좀 잘못 설명했고요. 이제 두 가지 용례 말고 정말 기타의 용례로 나오는 거 보면 1번 뽀노바위꼬 잡디 상사로 빠히노호띠라고 해서 다시 존재로 이끄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렸다 라고 나타나는 용례가 있어요. 마치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 염오하고 수에 대해 염오하고 상에 대해 염오하고 행에 대해 염오하고 식에 대해 염오한다. 염오로부터 이탐하고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즉 유가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는 빗장을 밀어 제친 자, 해자를 메운 자, 기둥을 뽑아버린 자, 걸쇠를 푼 자라고도 하고 깃발을 거두었고 짐을 내려놓았고 족쇄를 벗어난 성자라고도 불린다. 어쨌든 이렇게 범행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라한을 몇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떻게 비구는 빗장을 밀어제친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무명을 버렸고 뿌리를 잘랐고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빗장을 밀어제친 자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라한을 말할 때 첫째로 무명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일어나지 않게끔 했어요. 이러면 빗장을 밀어제친 자라고 아라한을 부른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가면 어떻게 해자를 메운 자인가. 여기서 해자라는 것은 그 옛날 그 성이 있으면 성 밖에 그 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침입을 막는 그거죠. 그 해자를 메운 자라고 경전이 이제 자주 말하는데 여기 비구는 다시 존재로 이끄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렸고 이렇게 나타나요. 앞에 빗장을 밀어제친 자는 무명을 버린 자였죠. 그런데 해자를 메운 자는 지금 보는 용례 다시 존재로 이끄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렸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설명하는 방법이 무명을 버린 자도 아라한이고 다시 존재로 이끄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렸다. 요렇게도 아라한을 표현하는 거죠. 뭐 이어가지고 기둥을 뽑아버린 자는 가래를 버렸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걸쇠를 푼 자는 오하분결을 버렸다.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오하분결을 버렸다라고 하면 사실은 불환자잖아요. 그런데 아라한을 말할 때도 오하분결뿐만 아니라 오상분결까지도 버린 상태죠. 근데 여기서는 오하분결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깃발을 거두었고 짐을 내려놓았고 족쇄에서 벗어난 성자라고 불릴 때는 나는 있다라는 자만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라한이라는 해탈된 삶을 완성한 분을 말할 때 무명을 버렸다라고도 말하고 다시 존재로 이끄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렸다라고도 말하고 가래를 버렸다, 오하분결을 버렸다, 또는 나는 있다는 자만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는 거죠. 중생이란 어떤 존재냐? 무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다시 존재로 이끄는 태어남의 윤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가래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오하분결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나는 있다는 자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중생이다. 그거 다 버리면 아라한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고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71번, 마음의 해탈의 결실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들은 닦고 많이 행하면 심해탈의 과와 심해탈의 과에 이익이 있고 해해탈의 과와 해해탈의 과에 이익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부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음식에서 역겨움의 상을 가지고 오는 세상에 즐길 것이 없다는 상을 가지고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며 죽음의 상을 안으로 잘 확립한다. 비구들이여, 이 다섯 가지 법들은 닦고 많이 행하면 심해탈의 과와 심해탈의 과에 이익이 있고 해해탈의 과와 해해탈의 과에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심해탈과 해해탈 하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빗장을 밀어지친 자라고도 해자를 메운 자라고도 기둥을 뽑아버린 자라고도 걸쇠를 푼 자라고도 깃발을 거두었고 짐을 내려놓았고 족쇄를 벗어난 성자라고도 불린다. 이하 뱀의 비유경과 같다 이랬어요. 뱀의 비유경에서는 색수상행시 5온에 대해 가지고 염호, 이탐, 해탈하고 해탈직연하면 그러한 완성된 상태를 아라한이라 하고 그 아라한이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따지고 보면 무명과 다시 존재로 이끄는 태어남의 윤회, 가래, 오하분결, 나는 있다는 자만이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를 버린 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 경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 자냐라는 것을 영어, 이탐, 해탈 이걸로 말하지 않고 다섯 가지 법들을 잘 확립한 그런 자들이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말하는 부정을 이어보며 머물든 음식에서 역겨움의 상을 가지든 요거 밥 먹을 때 역겨워하라 요렇게 제한적인 의미 아니죠. 우리 사식 네 가지 음식이란 교리가 있고요. 온 세상에 즐길 것이 없다는 상을 가지고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고 죽음의 상을 안으로 잘 확립하는 요런 다섯 가지 법을 잘 갖춘 자가 아라한이어서 이렇게 중생의 특징을 버렸다. 각각마다 이름이 불린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죠. 세 번째 용례로는요. 마음의 해탈의 결실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들은 닦고 많이 행하면 심해탈의 과와 심해탈의 과들의 이익이 있고 해해탈의 과와 해해탈의 과에 이익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무상의 상, 무상에서 고의 상, 고에서 무아의 상. 여기까지 오면 어때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에 대해서 그러한 경향성, 상이 확립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버림의 상. 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보면 계속 버린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중생으로 특징 지어지는 여러 가지 법들을 버려내는 거. 이 개념을 불교에서는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거죠. 버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탐의 상. 비구들이요. 이 다섯 가지 법들은 닦고 많이 행하면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뱀의 기유경에서 말하는 그런 중생으로의 특징을 버린 자가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례가 하나 있습니다. 뽀노바위꼬 바와 상카로라고 해서 뽀노바위꼬는 다시 존재로 이끈다라는 말이고요. 바와는 유, 존재죠. 상카로 이랬는데 요거는 상카라, 형성작용을 말하죠. 그러니까 존재의 형성 이런 말이죠. 존재의 형성 이어서 다시 존재로 이끄는 존재의 행이라고 나타나는 용례가 한 가지 경전에 나타납니다.
안구따라니까요 열의 모음의 49번째 경, 몸의 본유적인 경이랬어요. 이 몸으로 태어나면 태어날 그때부터 원래 그냥 인간으로의 우리 삶에, 중생으로의 우리 삶에는 이런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10가지는 몸과 본디부터 함께한다. 무엇이 열인가? 차가움, 더움, 배고픔, 목마름, 대변, 소변, 몸의 단속, 말의 단속, 생활의 단속, 그리고 다시 존재로 이끄는 존재의 행이다. 이때 여기서 행이라는 말은 행위, 업을 통해서 형성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소유의 삶, 소유를 형성하는 것은 좀 벗어날 수 있다 해도 새끼 무새끼처럼 향상된 삶이라 해도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는 이런 존재를 형성하는 그런 것은 참 놓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하여간 내가 존재로서 아까 성도분이 말씀하신 그 아트만 아닌 나라는 요 나의 상태로 유지되고자 하는 그런 형성작용은 중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는 거예요. 요거 끊어내고 요거 버려내고 해탈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요런 의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수행을 공부하기 전에 1시간만 이야기하려던 걸로 2시간을 와버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은 이 윤회의 진실을 공부하는 이 주제에서 우리가 참 또 새롭게 발견한 아주 중요한 주제의 한 가지라서 하다 보니 항상 수행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9주차적으로 한 번을 좀 더 해야겠습니다. 있는 교재들도 있고 오늘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서 멋진 그림 하나 그렸는데 정말 우리가 공부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삶의 표면적인 모습도 또는 저 내면의 심오한 영역도 다 자기 존재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하나 더 드린 거 있어요. 아까 그 감비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냐 하면 부처님 깨달음은 대표적인 게 뭐죠? 따까를 넘어선 따까 요 개념이죠. 우리가 사실은 내면의 상황을 규명하는데 정말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윗따까 이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삶의 과정이 아니라 번뇌가 작용하는 중생의 삶의 내적 영역 여기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삶을 삶으로써 따까라는 중생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요 자료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법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이 윤회의 과정에서 수행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인쇄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그 윤회를 직접 그러니까 윤회로 이끈다라고 직접 말하는 이 단어의 윤회를 통해서 윤회하게 되는 이유를 좀 더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한 번 수업을 좀 더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통해서 윤회의 진실 세미나의 준비 과정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이제 그 무명의 상의 강점이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경전에 딱 한마디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스님이 이제 공부를 하신 결과 네. 결과물로서 알아차린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명이라는 것이 상의 강점이더라 이렇게 아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참 적절하게 해석을 했다라는 부분을 또 하나 본 게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서울법대에서 공에 대한 자궁경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공에 대한 자궁경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더라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나타났잖아. 그죠? 그거 보니 상이라는 게 상나가정의 상도 있고 욕상, 색상, 호색상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욕상, 초선의 상, 제2선의 상, 비상, 비비상, 대상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잖아. 그럴 때에 이 상이 다양한 상 중에 어디로 가는 상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욕상이겠지 뭐. 수행을 해서 3배에 올랐으면 초선의 상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럴 때 그 상이 용루, 생루, 무생루로 배정이 돼. 그래서 이걸 보고는 정말로 우리가 물론 이제 저는 이게 메커니즘에 의해서 무명과 번뇌에 서로 조건되는 관계, 번뇌가 상의 종균이구나라고 해석을 했는데 번뇌가 정말로 상의 한 형태다라는 것이 공에 대한 자긍경 맞지마니까요 121번 그 경에서 검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귀한 발견했습니다 그랬죠.